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14장 1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기 신명기 14장 말씀인데요. 음식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모일 때마다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먹지 않습니까?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율법, 레위기 11장과 또 오늘 신명기 14장에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에 먹을 수가 있고 무엇을 먹을 수가 없는가 이렇게 잘 말씀해 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음식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구약의 의식법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신약을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의식법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율법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귀하게 택하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법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하면 되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의식법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돌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내 자녀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죠. 다른 사람 이 세상 말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을 듣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어라.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또 생활하는 것이 구별되도록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해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거룩을 소망하고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거룩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다 쉬운 말로 하면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의식법, 그 원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와 죄가 아닌 것, 그렇죠? 율법에 분명히 나타나죠. 무엇을 하면 죄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것은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은 속된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란 거예요.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것,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우리 구약의 사람으로 치면 제사장, 그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히 바쳐진 것이죠. 나실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전,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라도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죄 아닌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죄 아닌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오늘 음식법 또는 음식에 관한 율법, 의식법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꼭 죄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속된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이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식법,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죄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사람이 정결한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밖에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리가 그런 겁니다. 부정한 것 자체가 죄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단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죄가 있고 죄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시는 것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 부정한 것, 정한 것의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 이래로 타락하기 전에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무엇을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평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걸 보니까 까마귀를 보니까 쟤는 부정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정결한 것이고 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은 모세 때 준 것이잖아요. 근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물론 나눴지만 그 전에도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짐승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게 하시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율법을 주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기도 전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왜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 죄에서는 떠나야 된다. 그것을 이런 의식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실 동물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성을 가진, 양심을 가진 사람과 천사가 죄를 짓는 거지. 동물은 쟤는 죄 지는 동물, 얘는 죄 없는 동물 이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처럼 온 세상이 다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더러워진 세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네 생각에 가증한 것, 또 네 생각에 좋은 것, 그것을 취사 선택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4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세 가지 부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땅 위에 사는 짐승들, 쉽게 말하면 포유류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물속에 사는 애들, 그러니까 어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류, 포유류, 어류, 조류. 그리고 아마 파충류는 레위기에는 파충류를 말씀하는데 11장에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4절부터 8절은 땅 위에 사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는 것,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 소나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사슴, 노루, 산염소, 산양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약대, 토끼, 사반이 뭘까요? 사반이 뭔지 찾아보니까 이거를 원어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 발음이 사반이에요. 몰라서 이렇게 사반 그대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토끼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오소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또는 너구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동네 사는 어떤 토끼나 너구리 같은 비슷한 그런 짐승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도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쪽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여러 학자들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은 물에 있는 어족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느러미 있는 것을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말라 그러셨는가? 사람들이 추측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은혜롭다는 그런 해석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새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날개 있는 것에 대해서 공중의 새에 대해서는 이런 구별법이 없어요. 다만 정한 것은 먹고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얘네들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독수리 그 다음에 올빼미 이런 것들인데 대충 보니까 아마도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짐승 같다. 우리 추측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날개는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새 가운데 날아다니는 것 가운데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레위기 11장에 보면 아마도 이거 새라기보다는 날개 있는 것을 다 포함했지만 곤충 같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날개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날개는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아라 한 거 보니까 이것은 곤충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또 아까 그 파충류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뱀이나 악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 기는 동물 중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왜 이런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가라고 할 때 아까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다 따라서 먹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방 사람들은 돼지도 먹고 뱀도 잡아먹고 괜찮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라고 한 것 이것만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거룩한 음식 자체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뭐죠? 생명나무의 열과 실과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라.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는 사는 백성이야. 이방 사람들 하는 것 다 따라하지 마.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에게 속한 내 말에 순종하는 내 권세 아래에 있는 나에게 복을 받기를 의지하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 부정한 짐승 자체가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마치 선악과 자체가 독이 아닌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셨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정한 짐승 자체가 거기에 독이 있고 그것이 인간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너희를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말을 어기고 먹으면 그 자체가 죄니까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이 율법을 가져다가
구약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랬으니 이것은 해로운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만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21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 스스로 죽은 것은 자연사한 것,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도축한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거 자체가 독이 있고 인체에 해로운 거면 손님에게 주어면 되겠어요? 이방인에게 팔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악한 짓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건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어도 돼. 그 사람들에게 해가 아무것도 없어. 부정한 거라도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먹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이죠. 음식 자체가 어떤 해가 있고 해가 없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는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식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먹지만 않으면 먹지 않는 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겉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정결한 것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겉으로 아무리 살인을 안 해도 사람 미워하지 않은 적 있느냐? 너는 죄인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죠. 겉으로 부정한 것 안 만지고 먹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오늘 음식은 그럴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서 나오는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보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하해야 할 일입니까? 근데 율법에서는 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우리 일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식법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지 않는 한 너는 정결한 사람이야.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겉으로는 살인을 안 했을지라도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는 죄를 가진 죄인이고 겉으로는 부정한 것을 안 만져서 깨끗한 사람 같지만 네 속은 이미 더러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그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부정하게 살지 말아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씻는 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법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더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의식법 다 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나타난 계명을 잘 지킴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결한 것만 나는 하고 부정한 것은 피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죄를 사함받는 방법, 그리고 부정한 데서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방법,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삼가 조심하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겉으로 잘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 깨끗해지는 결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율법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참으로 율법을 바로 깨달았다면 신약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그저 제사를 지낸다고, 동물로 제사를 지낸다고 자기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고 며칠간 기다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다시 부정했던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내가 결례를 행동을 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도 우리보다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도 깨끗해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다, 의식법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행위가 아니라 결례의 행위 또는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정결해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행위가 그 제사가 상징하는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의식법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깨끗해지는 방법 고안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제 넘어가죠. 신약의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은 9절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새로운 것이 오기 전까지, 완성된 것이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로서 맡겨진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것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고 좀 내려가서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그 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것이죠. 죄 많은 죄인이 더러워진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데 내 더러워진 마음과 손으로는 더러워진 손 아무리 몸을 씻어도 더 더럽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나 말고 다른 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생명수, 나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모든 법을 지켜야 됐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양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또 정결하게 되는 결례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이상 가운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죠. 근데 구약시대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 그러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이제는 그런 것이 다 폐해서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 법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실체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은 율법상, 하나님의 법상, 구약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 막혔던 담을 다 허무시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는 그 시기가 되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세상으로 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고, 우리도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음이 좋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있다는 것 알지도 못했을 텐데,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까 에베소서에 쭉 내려가서 보면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신약시대에 생각해 볼 이제 방법이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신약시대에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의식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관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특별한 절기들, 이런 것들 지키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과거 일이고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의 반대, 몸. 우리 성경에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을 가리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반대되는 실체가 몸이에요. 그렇죠? 실체, 몸체자를 쓰면 몸이 있고 몸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리켜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율법은 그림자인데, 몸은, 본체는,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그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자유롭게,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오징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것도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짐으로 사람만 죄인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타락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사람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구속받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못 먹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구속받은 거니까요. 만물이.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온전한 구속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독이 있고 몸에 해로운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더 이상 진짜 못 먹는 것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 육신적인 것의 대명사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활동,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만 이제 다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육신적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못 누린다 하더라도 아쉬울 거 없어요. 100년 못 누려도 영원히 누릴 수 있으니까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 활동에서 모든 일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육신적인 활동을 온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날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못한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부활한 육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것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 맛보기로 이미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의식법이 폐지되었으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될까요? 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것 우리가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나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가려야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이것은 내가 먹어야겠구나, 이것은 내가 먹으면 안 되겠구나, 각자가 또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죠. 먹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활동의 대표로 먹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무슨 말인가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중에 식욕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성욕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재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내 욕구를 위해서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누릴 수 있지만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누리고 아무거나 취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 아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속하셔서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장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먹을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먹는 것에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물질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권세, 거기에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욕구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취하세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물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세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졌으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이렇게 말씀했는데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우리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너무나 좋아 보여서 따라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